넷째 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다고,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뉘우치거나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시진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거나 미안함을 느낀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마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뜻을 돌이키셨죠? 멸망시켰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취소하신다는 것이에요.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10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10대 때에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많아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던 게 바로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다는 것이에요. 요나의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을 멸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정말 하나님은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돌아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나 하나님의 돌이킴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고 그게 품성이죠. 품성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대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당신께서 우리를 돌아오시고 우리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들은 자복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겸비하게 가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을 친절하신 하늘 아버지처럼 주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으며 교만, 자만심, 조급함 및 불평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죄들은 자복해야만 하며 심령 가운데 은혜의 깊은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고 실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고귀한 사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고상한 표준을 세우고 일해야 하며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같이 돌이키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회개할 때 그분이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은총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서투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간과하오니 부족한 종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두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